지금도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 그 설레입니다. 그 두근거리고 좀 닭살이죠. 약간 그 아무리 젊고 예쁜 그 여자가 그 가령 뭐 이렇게 뭐 비키니를 입고 온다 그래도 제 앞에서 윙크하고 막 하이 한다 그래도 외국 여자가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제가 그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별 감동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아내에게서 받는 그 특별한 감동. 자, 이게 아무리 예쁘고 이 TV에서 다 뭐 설현이나 뭐 이렇게 예쁘다는 사람들을 봐도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 그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이 사람 그 어떤 대상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거하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물론 우리 아내가 얼굴이나 몸매나 떨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아내 존재 자체만으로 이 감동을 주는데 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그 솔직하냐면 지난주 이 헌신 예배 때 설교를 듣더니 최악의 설교였다. 그러면서 쭉 잘못한 부분 다 말하는 거예요. 왜 설교하는데 왜 몸을 흔드냐? 시선이 분산돼서 참 어지러웠다. 그러면서 쭉 사용한 단어부터 해서 그래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하는 거랑 우리 아내가 하는 거랑은 이 데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막 이렇게 발전적인데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은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아내가 아무리 독서를 내뱉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기만 해도 본다고 생각만 해도 지금부터 막 바운스하고 손만 잡아도 지금 이렇게 가지 않고 덜덜덜 떨면서 잡습니다. 부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감동이라는 건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받는 그런 감동하고 또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획득했을 때 그런 감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멘. 그 고백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 한 이방 왕이 나옵니다. 이 바사 왕이라고 돼 있는 바사 왕 고레스라 그러는데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를 말하죠. 자, 이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그 이루게 하신다는 그 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히브리어로는 리클로트. 이거를 그 원형으로 하면 칼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칼라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단순히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황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마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 결정적으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 어떤가? 자, 원래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잡혀왔을 때 지금 나이가 70살이 된 할아버지의 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절반 이상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을까? 자,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땅 자체가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지금 7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도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더 이상 이 무너진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상황, 아니 교회보다도 이 나의 예배 생활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그런 멋지게 예배드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 무너진 성전. 마치 이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액을 뽑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과연 내 모습이 아닐까. 자, 사실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다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나는 성전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돌아온 삶들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먹고 살기 위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견뎌온 거 아닙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견디기 쉽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 남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선친들의, 조상들의 신앙은 어땠든지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잘못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가, 우리 할아버지 때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유수한 상태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전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눈을 감더라도 이 이후의 영원한 세상, 그 내세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내가 숨쉬고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내 심령이 예수 믿고 참 자유함을 누렸을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 내 속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가? 방금 오늘날 지난주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가 작년 수련회 때? 아니 한참 전 이야기, 내 젊었을 때 이야기? 자, 이런 거라면 우리 성전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성전이 아닐까.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
자, 이 고레스가 이전의 왕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사람. 이전에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왕들과는 다릅니다. 통치하였던 왕들과는 다르게 이 이방왕 그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뭘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 왕으로 통해서 들어본 거라면은 잡혀가라, 저 지역에서 무슨 일 하라, 이런 명령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왕을 접하니까 이 왕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업으로 돌아가라.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려놓고 영원한 삶, 영원히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힘없는 노예 신분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항변조차도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을을 쓰시기 위해서,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냐면 갑의 마음, 즉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따 공과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감동이란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우르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스털드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스털드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 그냥 잠자나 우리가 짠하고 아,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야, 저 자매 너무 예뻐, 너무 착해, 이런 감동이 아니라 가슴 속을 갖다가 막 그 계란 풀듯이 휘젓는 상태. 즉 내 마음을 성령께서 휘저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뭐 을의 위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레스처럼, 아니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하고 이 고레스처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인데 5절에 보니까 이 노예들의 마음에도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70년 동안 살았던 집 버리고 사업체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자. 마치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70년 동안 살았던 이 지역을 전부 다 버리고 성전을 지으러 가자고 다짐을 합니다. 이때 6절을 보니까 누가 이들의 생활을 돌봐주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저는 뭘 느끼냐면,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언가가 대단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훈련으로 다져진 사람, 물론 쓰시겠죠. 그런 사람도 쓰시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대단하게 준비되고 많은 훈련을 한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심령의 감동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저는 우리 아내 통해서 받는 그 감동을 말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 세비청년부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